샬롬. 오늘은 1월 16일. 오늘은 믿음과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해오던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에서 모조리 수장되는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구약에서 제일 인상적인 기적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닥에 난 길을 따라 추적해오던 이집트 군사들과 병거들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모조리 수장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10개의 재앙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진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어떤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겠지만은 이때의 믿음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의 믿음이라고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돌본다라는 어떤 관계의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변에 매우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탁월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저렇게 이상적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의 친구가 된다든지 또는 나의 연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존재나 능력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후에야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뢰와 믿음은 사실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약 한 달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약 한 달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아시스를 찾았지만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 순간 이제 백성들은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모세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과 같이 험악한 정말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굶어서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악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집트에서 얼마나 자주 고기를 먹었으며 정말 그들이 떡을 항상 배불리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존재의 믿음에서 어떤 관계의 믿음으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왕좌왕 널뛰기를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시간에 걸쳐서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되고 강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가장 유사한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를 보면 그것은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 자체에 양육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아만 자체가 가르치다,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르다라는 말이죠. 즉 누군가가 성장하도록 성숙해지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며 키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은 아니지만 조카였습니다. 조카 에스더, 원래 이름이 하다사죠. 에스더를 맡아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2장 7절에 바로 믿음의 어원인 아만을 사용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만했다,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본래 이름이 하다사인데요. 이 하다사는 사실상 이게 어떤 사막에서 잘 자라는 화석류라는 나무를 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그 히브리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을 하다사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나무의 이름, 에스더의 이름을 딴 거죠. 따라서 그 에스더 2장 7절의 의미는 중의적입니다.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의미와 함께 이 하다사, 이 나무를 잘 보살피며 길렀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일종의 양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불가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깊게 신뢰했다가도 어느 순간, 특히 사춘기 이런 때가 되면 갑자기 소원해지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많은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양육의 모습일 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한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바르게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신뢰하며 부모를 더 깊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17절에 발생을 합니다. 16절에 그 만나의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발생하죠. 참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처럼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잘 싸우도록 이기도록 응원했죠.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는 오히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번역했지만은 이게 성경 원문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애물하였다. 즉 모세의 손이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의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양육이라는 의미로 살펴본 믿음의 본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그의 손이 믿음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유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자체가 그 공방전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싸우는 와중에 멀리 산 위에서 지도자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와중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지켜보는 거죠. 한 달 전에 홍해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물을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죠? 또 이 아말렉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정말 하늘의 양식을 내렸죠. 이런 것들을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전쟁의 와중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은 아니죠. 지도자도 원망했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 말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분명 성장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또 도전이 있고 또 어떠한 현실이 또 우리를 압도하려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어떻게 죽음의 참 그 계곡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러한
기억들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받았던 그 양육의 과정을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또한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성장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